장자의 명분만 사면 장자 될 줄 알았고, 우여곡절 끝에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권을 에서에게 준다는 소문을 엄마에게 듣고, 엄마의 도움으로 야곱은 변장까지 하고 저주의 두려움을 안고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한순간 자기 운명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다가온 것은 형의 분노에 넘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칼날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지 곡할 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아버지 죽는 날 내가 동생도 죽이라고 결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한순간에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삭이 깨닫습니다.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리브가의 태중에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기억해 가면서 야곱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먼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을 보침을 싸서 보내면서 맨날만 피해 있어라. 너 형의 분노가 그쳐지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집 밖을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야곱은 목숨 건 도망자의 신세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약 120km가 되는 그 먼 길을, 밤낮 3일 길을 두려움에 쫓겨서 그 꽃 뛰고 또 달립니다. 한밤중에 베델에 이르러서는 이제 길이 어두워서도 갈 수 없지만 야곱이 가진 육체적인 체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마 육신의 인생으로 달리고 또 달렸던 인생의 마지막 절망의 밤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하는 베델의 깊은 밤이었을 겁니다. 잠이 확 깼습니까? 그런데 잠시 눈을 붙인 사이 하늘에 환상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야곱의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삭이 너를 축복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가 누운 그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가는 길에 내가 축복한 약속을 이루면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야곱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이었는지. 아니 하나님 여기에도 계셨단 말입니까? 야곱은 어떤 면에서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유업을 받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만 잡수시고 가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만난 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의 밤은 힘들고 외로운 밤이지만 놀랍게도 자신의 모든 힘을 빼고 자신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때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났듯이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형편사정은 다르겠지만 행복하게 만났다면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야곱처럼 절망의 깊은 밤에 만났다면 그 만남은 또한 더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했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야곱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하고 야곱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지난 후에 외삼촌이 말합니다. 어찌 그냥 공짜로 먹고 살 수 있느냐? 품삯을 정하고 일을 해라. 그때 야곱이 한 달 만에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라헬의 사랑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내가 사랑하니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다. 외삼촌은 7년의 일을 하고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으면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 첫날 밤 얼마나 감동되고 흥분됐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하룻밤을 지나고 눈을 떠보니까 야곱의 품에 안긴 여인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아마 야곱의 평생에 그렇게 놀란 적은 없었을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외삼촌에게 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외삼촌은 라반에게 네가 꽤 똑똑한 줄 알았더니 중요한 걸 모르는구나. 우리 이쪽 풍습은 못생겼든지 나이가 많든지 사랑받지 못하는 언니를 주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적이 없다. 내가 너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이곳 전통을 먼저 기억하고 행한 것뿐이다. 네가 정말 라헬을 사랑한다면 7년 더 무슨 살이를 해라. 근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야곱이 또다시 7년을 채우고 라헬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라반이 양심이 있었던지 레아를 아내로 주고 라헬도 같이 야곱에게 안기고 7년을 채워가게 하신 것 같아. 레아가 아들들을 낳고 낳으면서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이후에 레아가 또 아이를 낳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라헬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까지 낳을 때가 80개월이라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7년이 채 안 된 거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도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만 사랑했던 야곱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14년의 세월이 지나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반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그때 라반이 야곱을 붙들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은 걸 내가 안다. 그냥 이대로 보낼 수가 없다. 다시 품삯을 정하자. 훗날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언쟁을 벌릴 때 외삼촌에게 말하기를 외삼촌이 지난날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는데 라고 고백하는 걸 볼 때 야곱은 형 한 번, 아버지 한 번을 속인 것 뿐인데 20여 년 동안 수없이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그런데 한 번 속고 두 번 속으면서 야곱의 육신의 껍데기가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영적으로 간접적인 묘사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 상급도 쌓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시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는 그 어떤 말로도 이해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로 높이시기도 하지만 낮추시기도 하고, 그래서 한 민족을 하나님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광야 40년을 잊지 말아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40년을 너희 조상들이 살아올 때 신발이 떨어져서 발이 부럽트지 않았고, 옷이 흘러서 얼어붙어 죽지 않았고, 먹을 걸 구할 수 없는데 먹지 못해 굶어 죽은 자가 없었던 걸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이 땅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정말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는 훈련에 빨리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12지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대했던 하나님, 이삭에게 대했던 하나님보다 야곱의 일생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은 더 세밀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구원받아 영적인 어린아이 시절은 아이를 키우듯이 오냐오냐 키울 수 있어요. 주일을 빠져도 11조를 떼먹어도, 봉사하는데 눈치껏 빠져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아무 일이 없는 것에 너무 즐기며 평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저는 우유병만 붙들고 젖만 빨고 있겠느냐. 딱딱한 음식을 먹어가며 더욱더 강건하게 장성하게 자라야 될 걸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 세월과 함께 받은 은혜와 함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해 보고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영적으로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잘 모르겠거든 조용히 도시락 싸가지고 한 서너 시간만 저한테 오세요. 지난 20년 동안 보고 또 보고 느끼고 또 느끼고 여러분의 심장 소리까지 제 가슴에 다 담겨 있어요.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만한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말 안 하는 게 도리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생각하니까 묵묵히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직임이 더할수록 은혜가 더할수록 오늘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인 줄 알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라반에게는 하나님을 알았으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걸 알았으나 물질의 돈에 더 임박인 사람이 라반이에요. 야곱을 이용할 줄 알았지만 야곱을 통해 축복을 받은 걸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못 됐어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주리라.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압니다. 외삼촌만 한 게 야곱도 알았어요.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다. 이 때라는 게 중요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를 지금 이제 야곱 때문에 라반의 때가 야곱에게는 나중에 두 때가 됩니다. 말하기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라반을 축복하는 거예요. 라반은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실망했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두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단을 했겠습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때 라반이 아마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것 같아. 내가 무엇으로 주랴? 야곱이 이 삼촌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약속만 한번 이행하십시오. 야곱은 알았어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 외삼촌 라반, 내 삼촌 당신이 내게 뭘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사기나 치지 말고 거짓말이나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내가 양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얼룩하고 꺼무틱틱한 거 있는데 외삼촌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의 약속을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양을 치러 들여나갈 텐데 내 양 중에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얼룩한 것 그건 내 싹이 되고 흰 양은 다 외삼촌이 가져가십시오. 외삼촌이 흰 양을 아롱하고 점 있는 걸 희게 만들 능력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생물학적에 보면 정확한 학설은 아니지만 흰 양과 흰 양이 교미해서 아롱지고 점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돌연변이라 그래요. 100마리 중에 5마리가 나올까 말까 하는 돌연변이에요. 근데 라반이 얼마나 야속합니까? 야곱이 치는 양 중에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얼룩한 거는 양과 염소떼들 중에 암양, 순염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가려내서 다 자기 아들들에게 주면서 야곱과 얼씬도 가까이 하지 마라. 혹시 그 씨가 가서 또 씨가 될까 겁난다. 야곱은 흰둥이만 몰고 들여나갑니다. 성경 본문 어디를 봐도 야곱에게 불안함이 없습니다. 왜 야곱이 그 같은 어리석고 그 같은 무지한 계약을 청하고 사인을 했을까? 그 해답이 31장 5절 6절부터 쭉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그대들도 자녀 아내들을 다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겼지 않느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것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낫는 것이다. 얼룩무늬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 양떼들이 새끼를 발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의 딴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다.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되 내 눈을 들어봐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이거 야곱이요 자기 아내들 자녀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냥 당하고 당해가지고 정신이 빠져서 소득이 없는 아롱진 거, 점인 거, 얼룩무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야곱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거죠. 저는 이 첫 시간에 거룩한 축복을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고 말할 때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만 마음 두고 땅의 것에만 욕심을 두고 살지 않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믿음대로 심고 믿음대로 거두는 곳에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손 떨린 계약서를 썼지만 야곱에게는 그 짧은 기간에 인간이 먹지 않고 모을 수 있는 최고의 한때를 넘어 하나님은 야곱에게 2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만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또 야곱이 감동받았어요. 1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냅니다. 그 머틱틱한 가지에 중간중간 껍질을 벗기니까 흰 무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 무리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합니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뵙니다. 물을 먹고 이제 교미를 하는 거죠. 자기 앞에 새끼를 베는 걸 보고 야곱이 어느 날 지혜가 생겼습니다. 튼튼한 41절, 양이 새끼를 벨 때 야곱은 개천마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거두고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약한 건 다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양과 염소만 먹였는데 여러분,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오늘날 보니까 하인들과 트럭까지, 나귀까지, 자동차까지 많았더라 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번 3일 동안 다른 거 없습니다. 거룩한 축복을 목표하고, 내 인생 가지가 겨울 내내 죽은 가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면 가지마다 다 움이 돋고, 이미 벌써 매화는 꽃을 피웠고 이제 매화를 이어서 여기저기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꽃이 핀 곳에 열매가 맺어요. 이번 3일 짧은 기간에 귀한 목사님들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하나님 내 인생을 걸고 내 삶의 축복을 향해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비밀을 주실 수 믿습니다. 야곱의 삶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축복하셨듯이 내 삶에도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시간에 대해서, 11조의 액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일평생 외국의 교회를 몇 개 짓겠다고 서원하고 그걸 지어가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에, 누구를 돕는 일에, 그래서 끊임없이 야곱처럼 서원하고 베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도전하는 이번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